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가 되면 이곳으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지금 어디에서 말씀하고 계실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 14장 31절 끝에 보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에 관한 교훈을 쭉 말씀하시고 그 끝에 이르러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이 교훈을 하고 계시는데 그 교훈 도중에 일어나라. 원수가 우리에게 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로 나아가자. 이런 뜻으로 여기를 떠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마가다락방을 떠나셔서 이 겟세마네 이제 동산으로 가시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15장과 16장 17장에 말씀하셨을까? 18장 1절에 가면 이제 기드론 시냇가에 가셨다. 겟세마네에 가셨다. 이런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15, 16, 17장은 어디서 주신 말씀일까? 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떠나가자 말씀하셨지만 즉시 떠나신 것은 아니고 계속 그 자리에서 또 이 교훈을 15장과 16장의 교훈을 말씀하시고 17장의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은 성도들 안에 계시고 성도들은 또 예수님 안에 계신다. 이것을 거듭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런 말씀은 요한복음 여기저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그 말씀이 있고 14장에도 그 말씀이 있고 오늘 15장에도 그 말씀이 있고 또 이 뒤에도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된다. 이게 참 오묘한 관계라고 지난 주일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저것 안에 있고 저것은 이것 안에 있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신비한 영적으로 오묘한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신비한 비밀을 그 제자들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11절.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인하여 믿어라. 예, 예수님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이 오묘한 진리는 이건 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신앙적으로 믿을 때에 아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이 오묘한 연합의 관계를 이제 이 15장에 이르러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좀 더 알기 쉽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15장 1절 읽어보세요. 1절. 1장 내가 곧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예,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도 이 포도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포도를 맺힌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여기저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포도원 혹은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80편에도 그 말씀이 있고 이사야 5장에도 있고 예레미야 2장 21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7장 2절에 보면 후일에 이루어질 아름다운 포도원을 바라보고 노래하겠다라는 말씀이 있고, 그러면서 이사야 27장 6절에는 야곱이 뿌리를 내리고 이스라엘이 꽃을 피우고 싹이 나고 온 지면을 열매로 채울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있을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하는 것이 이사야 27장에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농사를 잘 지으시면서 참 포도나무가 세워지기를 기다리신 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포도나무 농사를 짓기는 지었지만 참 포도나무는 구약시대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 참 포도나무 되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앞으로 있을 아름다운 포도원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이렇게 심겨지게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심겨지신 이 참 포도나무가 되신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신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온 지면에 앞으로 이 참 포도 열매가 지면을 덮도록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6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27장 6절. 이사야 27장 6절. 후일에 야곱이 뿌리를 내리고 이스라엘은 꽃을 피우고 싹을 내어 온 지면을 그 열매로 채울 것이다. 예, 전에 이사야 4장, 5장, 27장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전에 배운 대로 이 아름다운 포도원, 바로 이 신약시대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시대 교회를 위해서 그 꼬불꼬불한 리와 야단, 이것을 다 물리치시고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찔레와 가시덤불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농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심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지면에 포도 열매로 넘치도록 하시려는 이런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포도나무의 목적은 무엇인가? 포도나무 목적이 무엇이겠죠? 포도나무의 목적은 열매 맺는 것이죠. 열매 맺는 거 이따 배우도록 하고, 그러면 그 열매 맺는 방법은 또 무엇일까? 본문에서 배우도록 하고, 열매를 잘 맺으면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세 가지, 포도나무의 목적, 열매 맺는 방법, 열매 맺은 결과,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는데 이 포도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 포도나무의 목적. 포도나무의 목적. 자, 본문 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내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예,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 그런 가지들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자,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자, 이 가지가 참 포도나무 가지에 잘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농부는 그 가지를 제거합니다. 자, 실제적으로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지 중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그걸 제거해 버리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가지치기라고 그러죠. 가지치기. 여러분 포도나무 농사 해보셨습니까? 저도 농사는 지어본 적도 없지만 이 포도나무는 어떤 가지에서 열매를 맺히는가? 묵은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히지 않습니다. 1년 지나면 그 가지에서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고 새로 올라온 가지, 이제 막 1년 차 되는 새 가지, 거기에서 꽃이 피고 또
또 새순도 올라오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은 가지만 길게 자라난다고 하면 이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물론 묵은 가지가 자라남으로 인해 가지고 포도나무가 키가 좀 더 커지는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면 포도나무가 지나치게 키가 크면 이게 포도농사에 지장이 많습니다. 키도 잘 닿지 않거니와 나무만 이렇게 커지게 되면 포도 열매가 제대로 연글지도 못하고 그 송이 알도 크지 못하고 또 맛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자라기는 자라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크게 자라는 것은 농사 짓는데도 불편하고 포도 열매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농부들은 그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지를 잘라낸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생가지를 잘라내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으로 필연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농부는 겨울이 지나가고 새순이 올라오기 전에까지 이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시기적으로 몇 월 달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3월 달 되든지 이쯤 되면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너무 늦게 해가지고 새순이 올라온 뒤에 가지치기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가지치기를 해서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 이것은 오래된 가지를 말하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 오래 믿었지만 이게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을 가리키기도 하거니와, 오늘날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육체의 부패성이라든지 믿기는 믿고 오래되긴 오래되는데 이게 굳어져 가지고 더 이상 새로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거, 이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 하반절에 열매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열매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새순으로 올라와서 이제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때에 그 새순으로 올라온 그 가지, 그 꽃과 열매, 그런 것들을 앞으로 더 잘 맺도록 하시려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더 깨끗하게 해주신다. 물론 가만 놔두면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겠죠. 그러나 농부께서는 더 많이 맺히고 더 맛있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해주신다. 다시 말하면 손질을 잘해서 더 많이 열매가 맺히도록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돌보실까? 농사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 그 비료를 준다든지 농약을 뿌려주신다든지 햇볕과 바람이 잘 들도록 통풍을 잘 되게 해주신다든지, 뭐 구체적인 농사 짓는 법은 잘 모르지만 농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포도 열매가 더 많이 맺혀지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그 농부의 본분입니다. 자,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로서 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포도나무를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 열매입니다. 열매 외에 포도나무에서 뭘 얻겠습니까? 그 포도나무 여러분 봐서 아시지만 포도나무를 통해서는 무슨 제목으로 쓸 수도 없고 무슨 가구를 만들든지 뭐 이게 쓸만한 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만일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고 하면 포도나무는 그저 땔감으로 밖에는 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불에 던져 태운다.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나 그 가지는 결국은 버려지고 땔감으로 밖에는 쓸 데가 없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매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뭐 성경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 빛의 열매도 있고 뭐 그 외에 많은 열매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또 그런 본문을 배울 때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로서 이렇게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농사 실패가 없습니다. 농사 짓는 것도 어느 정도 보면 벤처 사업 같더라고요, 보니까. 농사 한번 잘못 지으면은요, 밭을 다 갈아엎어야 되고 1년 농사에서도 헛수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지상 통해서 많이 보시죠? 예, 농사가요 상당히 그 투기성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포도원 농사, 이것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포도원을 잘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시기 때문에 이 포도 농사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그 가지로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묵은 가지는 가지치기를 하시고 열매 맺는 그 가지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것대로 묵은 것은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고, 또 열매를 맺는 그 가지들은 더 많은 열매, 맛있는 그 충실한 포도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순종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으면서도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거 뭐 생명적으로 관계를 맺기는 맺지만 이거 뭐 은혜를 받아도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데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헛되이 받고 열매가 없다. 이건 묵은 것이고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지치기를 통해서 제거한 후에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보혈이라고 아까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버리고 점점 깨끗한 가운데서 더 깨끗한 가운데로 나가야 됩니다. 자, 설명드린 것처럼 참포도나무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참포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들포도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들포도인 우리가 참포도인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되어가지고 예수님에게로부터 우리가 생명적인 연합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이 들포도인 우리들 가운데에서 없애버려야 할 그 요소들, 그거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미 접붙임 바 되기는 되었는데 우리 속에는 예전에 갖고 있던 그 못된 부패성, 육신의 소욕,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못된 것들을 가지치기를 하고 좋은 것들도 있으니까 그 좋은 것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부패성, 그거 하나 끊어버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묵으면 묵을수록 더 굵어져가지고 잘라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노력을 하면, 농부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노력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못된 것만 있나요? 여러분 모두에게는요, 분명 좋은 것도 있습니다. 봉사를 잘하든지, 다른 사람을 배려를 잘하든지, 섬기는 것을 잘하든지, 찬송을 잘하시든지, 성경을 잘 듣고 배우는 걸 잘하시든지 잘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잘하는 것을 더 잘해서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노력을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부패성, 여러 가지 이기주의라든지 많이 있죠. 화 잘 내는 거, 급한 성격, 큰 소리 치는 거, 미적미적거리는 거,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그런 것들은 가지치기를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잘하는 거, 좋은 거, 그거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그걸 잘 소질을 개발한다고 하면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거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고 계시고 우리 이 포도원 농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잘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수고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열매 맺는 방법입니다. 열매 맺는 방법. 예수님께서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수고를 2절에서 말씀하시고 이 포도나무 가지로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3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자,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무슨 말씀을 일러주셨기에 그들이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로 믿는 거, 이거 복음이죠. 이걸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자, 이 제자들은요,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이것은 곧 중생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0절.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깨끗하나 모두는 아니다. 예,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을 그 순간 목욕을 해서 온몸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깨끗한 건 아니에요. 목욕을 해서 중생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부패성, 후습을 쫓는 부패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발 씻는 비유에서는 발을 씻음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그 묵은 가지를 잘라버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성격을 잘라내는 것, 이것이 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충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나뭇가지가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포도나무 가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실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할 일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소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중에 첫 번째 소지는 예수님 안에 거할 것. 예수님 안에 거할 것. 자, 본문 4절로 6절 읽어보세요. 4절로 6절. 4절.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운다. 예. 여기 그 4절에 보면은요,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이미 결심하셨고 이미 그것을 다 집행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거한다. 거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머물러 있는다, 그런 뜻이고, 지속한다, 견디며 버틴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거한다는 말 속에는요, 그 들어가 산다, 그런 의미가 정확한 표현이지만 거기에 뜻 속에는 견디며 붙어 있는다, 지속한다, 끝까지 붙든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거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이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런 생명적인 연합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합된 관계를 통해서 포도나무에 있는 진액이 가지로 오게 되는 것이고, 또 가지는 가지대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만일에 그 가지가 꺾여가지고 뭐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지만 겨우 그저 꺾여가지고 버티고만 있다, 이거 뭐 얼마 있으면 말라서 밖에 버려져서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꺾인 것은 생명적인 연합에 심각한 손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명적인 관계로 예수님과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못으로 그 가지를 붙여놨다든지 테이프나 본드로 붙여놨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물리적으로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생명적 연합의 관계는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그런 어떤 그 어거지로 물리적으로 마지못해 붙잡아 놓은 이런 상태가 아니고, 생명적으로 연합된 이런 관계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원리로 설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꺾이신 것이죠. 우리는 또 가지로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든 소욕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에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꺾여주시고 우리는 과거에 못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접붙임 바 된다고 하면 예수님에게로부터 진액이 우리에게로 전이 되어서 우리가 이 새 가지로서 많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는 이런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접붙인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 요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적인 연합이 되어서 견디면서 붙으면서 끝까지 노력하기를 힘쓰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그 가지가 붙어있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비바람을 견디고 어려운 일들을 잘 견뎌야 됩니다. 때로는 포도원에 들어온 작은 여우가 이 가지들을 해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멧돼지들이 와가지고 또 해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거기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5절에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5절에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적극적으로 붙어 있으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떨어져 나가면 결국 버림받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운다. 쓸모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든든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든든히 붙잡고 환난, 풍파, 바람, 작은 여우, 별의별 것들이 다 와도 이 믿음을 꽉 붙잡고 주님과 더불어서 생명적인 연합의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까? 열매 맺는 방법의 두 번째입니다. 열매 맺는 방법의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본문 7절, 우리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 말, 예수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 거하고,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이건 뭘 말하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 있고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면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자, 이 포도나무 가지로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진리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여러 가지 역사하실 때에 무엇으로 역사하시는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럼 뭐 열매를 제대로 맺으려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올바르된 신앙생활 할 수 없고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참된 포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여러 가지 그 열매들이 쭉 있지요. 그 가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 뭐 아무리 머리 싸매고 골똘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지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어디를 봐야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 사랑은 우리에게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내 주셨구나.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지. 나에게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키지 못하는 계명이 무엇일까? 이렇게 자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닫고 하면은 점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확실하게 살아 역사하는 이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다 깨달으면 그것이 열매가 될 수 있나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죠?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고 순종해야 되겠는데 이게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가. 자, 내 자신에게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끊어버리려고 노력하면서 다시 또 말씀을 붙잡으면서 간구드리면서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면 그 붙잡고 다시 또 힘을 쓰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 이게 신앙적으로 주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는 말씀이 오고 우리는 주님에게 대해서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그 가지에서 이제 좋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열매 하나가 그렇게 맺혀지고 나면 또 다른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러 가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는데 그 열매 하나하나 맺히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수고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열매가 맺어진다. 두 요소예요. 말씀과 기도. 주께서는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주님께 대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붙잡고. 말씀 떠나서 자기 생각으로 무슨 뭐 상상력을 가지고 그렇게 아무리 미사역으로 기도 잘해도 그건 잘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에 이렇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대해서는 언약의 말씀일진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 드리오니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그 말씀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열매 맺는 방법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안에 거할 거. 자, 생명적인 연합이에요. 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말씀과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생명적으로 예수님과 나 사이가 신령한 면으로 교통이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주님께 아뢰을 때에 거기에서 이 포도 열매를 잘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잘 맺혀드리는 포도나무 가지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매를 맺은 결과입니다. 열매를 잘 맺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 8절 다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가 되면 이곳으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두 가지 있죠? 자, 열매를 잘 맺으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두 가지 결과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맺어야 할 모든 열매의 첫 열매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어야 할 사랑의 첫 열매, 인내의 첫 열매, 또 관용의 첫 열매, 입술의 첫 열매, 모든 열매의 첫 열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노력한다고 하면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잘 맺히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 사람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첫 열매에 좋은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혔더니 아무래도 보니까 예수님과 영적으로 교통을 잘하더니 좋은 열매를 많이 맺혔구나. 저 사람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원리지요. 마태복음 10장에도 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읽어보세요. 마태 10장 24, 25. 마태복음 10장 24절. 제자가 스승 위에 있지 않고 종도 그의 주인 위에 있지 않다. 제자가 그의 스승만큼 되고 종이 그의 주인만큼 되면 그것으로 그에게 충분하다. 그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면 그의 집안 식구들에게는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종과 하인으로서 주인과 스승만큼은 된다고 하면 그만하면 족하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열매의 표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부지런히 열매를 잘 맺히려고 노력하면 예수님의 제자다 혹은 예수님의 종답다라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알세불이라고 이런 핍박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 역시 그런 핍박, 그런 어려움 잘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핍박이 와도 우리 주인께서 그것을 겪었다고 하면 저도 그거 겪는 거 마땅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견디고 또 잘 이긴다고 하면 우리도 주인처럼 우리의 스승처럼 좋은 열매를 잘 맺히는 그런 제자, 그런 종 될 것입니다. 참으로 존귀한 이름이지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종, 너무너무 훌륭한 그런 명칭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열매를 맺은 결과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두 번째는 뭐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 두 번째 열매를 맺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 포도원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 열매를 맺으시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창세 이후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도원으로 포도나무로 잘 돌보셨습니다. 가지치기도 해주시고 또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시고 농약도 하시고 또 농부는 농부로서 해야 될 모든 수고를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마다 뭐 이 왕방울 만한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잘 맺는다고 하면 포도원 농부이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두들, 우리가 마친 그 여러 가지 열매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 가지고 영광을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명립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는 마땅히 좋은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렸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좀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좋은 열매를 맺도록, 묵은 가지는 가지치기를 해버리고 또 좋은 가지마다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더욱 깨끗하게 하는 회개의 생활을 잘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혔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